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겁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겁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소년 다윗. 나이로 따지면 12살, 13살, 14살, 많아야 15? 보통은 한 12살 정도로 보는데요. 12살 정도 된 소년이 돌멩이 5개 들고 키가 거의 3m 되는 골리앗하고 싸우러 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라고 하고 가서 골리앗을 이겼죠. 겁이 없어요. 겁 없는 사람은 어찌해 볼 길이 없습니다. 누가 겁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겁이 없기로는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밖에 있을 때 복음 전하고 죽도록 두들겨 패면 얻어맞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복음 전하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늘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육신을 따라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그러니까 죽을 각오하고 겁이 없으니 바울 사도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겁이 없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조금 겁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가끔은 겁이 좀 있어요.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생각이 많고 두려울 때가 있는데요. 겁 없는 모습. 이 모습은 주님께 모든 걸 완전히 맡겨버린 모습이거든요.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고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신다. 이런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바울 사도는요, 긍정적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하니 오히려 내가 기쁘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갇혀 있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라고 하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긍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투기와 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은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착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의 모습을 닮아서 섬김의 모습으로 또 여기에 기록된 대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오히려 바울 사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오히려 나는 기쁘다. 선한 뜻으로 하든지 또 그렇지 않고 나를 괴롭힐 마음으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한다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져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만 된다면 나는 오히려 그것이 기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선한 의도로 하면 참 좋은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경쟁하듯이 내가 좀 더 많이 복음을 전해야지. 투기와 다툼으로 분쟁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전해지는 데에는 유익하다라는 바울 사도의 해석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우리가 겁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가장 이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소식이 뭐냐면 어느 지역에 예수님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선생님이 세우는 그 교회가요, 그 옆에 또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바울 사도는요, 기뻐요.
실컷 얻어맞고 막 그 눈이 이렇게 막 뭐 밤탱이 됐다고 해야 되나요? 막 얻어맞고 고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그 고통이 눈 녹듯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울사도의 마음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이것이 나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 겁 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너무 기쁘다고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복음 전파는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내비게이션 믿으면 안 돼요. 지금은 그래 좀 많이 발전된 것 같은데, 옛날에 청년부 그 사역을 할 때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가 산꼭대기로 간 적이 있거든요. 개발 지역이었는지 내비게이션이 가라 그래서 쭉 갔더니 막다른 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르게 안내하지 못하게 되면 막다른 길, 또 인생의 길 가운데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면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혹 여러분들이요, 앞에서 이렇게 딱 차가 오는데 그 사람은 모르고 운전하는데 차 바퀴에 좀 바람이 빠져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했어요? 알려주겠어요?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네. 저는 어떤 분이 그걸 알려줘가지고 한번 큰 위험을 모면한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됐나 창문을 딱 내렸더니 바퀴에 바람이 빠졌어요. 아마 그대로 달렸으면 고속도로 진입을 했을 텐데 큰일 날 뻔했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되었든지 잘못된 길로 가요. 나는 그 길이 쭉 가면 낭떠러지라는 걸 아는데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어떡하시겠어요? 낭떠러지인데. 아는 사람이 알려줘야죠. 지금요, 멸망길로 가고 있으면서 그 길이 멸망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속아서,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부인하고 있어서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바른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일이죠. 혹시 방조죄라고 들어보셨어요? 음주운전 방조죄. 그거는요, 술을 먹은 사람이 운전하는데 같이 타고 있으면서 방조하게 되면 같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살 방조죄. 자살하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방조죄가 되는 거죠. 방조하는 죄도 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멸망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방조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왜 목숨을 걸었겠습니까? 멸망길로 많이 가는데 그걸 보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유 몇 가지 얘기할 때 첫째로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 하나 사주는 거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요즘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그 어떤 권사님 말씀 들어보게 되면 쪽방촌에 사는 분들이 참 어렵게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렵게는 살지만 나라에서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빵 하나 못 사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조금 뭔가 베풀 수 있어요.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농협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쭉 걸어가는데
한 80대 후반 정도나 되시는 분 같아요. 근데 좀 정정하신데 머리도 백발이고 키 좀 작으신 분인데 지팡이 짚고 아마 왕숙천으로 운동을 가시나 봐요. 그런데 지나가는 분들한테 계속 말을 하고 오더라고요. 가까이서 딱 들어봤더니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지나가더라고요. 마음이 조금 흐뭇하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이 듣거나 말거나 그냥 귀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일,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 이것이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끔 갈등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시면 안 될까요? 차라리 이 육신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면 좋겠다라고 늘 생각을 해요. 바울 사도가.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육신을 떠나서 편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이 유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므로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 이 일을 바울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계속하기로 다짐을 하죠. 계속하기로. 왜? 너무 좋은 일이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요. 좋은 일 가운데도 너무 좋은 일인데 참 어려워요. 이 말 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연로하시는 그분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괜찮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하면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게 하려고. 예.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섬김, 최고의 착한 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옳을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일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되면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그 한 생명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을 춤추시게 만드는 일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요한 1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이미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라고 할 때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요한 1서, 2서, 3서가 크리스천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이미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라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의 생명이 꺼져버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복음 전에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회방한 죄. 이단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단들은요, 완전히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걸로 바꿔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심각한 성령 회방죄거든요. 이들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없는 거거든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면 우리도 결국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충 살지 말고 신앙인답게 살아라. 신앙인이 해야 될 일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상담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듣는데요. 가족들은 전체가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녀요. 기회 될 때마다 부모님, 형제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집안일에 정말 협조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할 때는 쓱 빠집니다. 돈도 많으면서 같이 뭘 하자 그러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빠져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고 얘기를 하죠. 복음에 합당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물론 유익하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오히려 반감이 생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렇지 못할 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신앙인답게 살라고 할 때 한 3가지 정도를 더 부탁하고 있습니다. 제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려면 교회 안에서 싸우지 말라고요. 싸우지 말라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요.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도 제발 한마음 한뜻이 되고 절대로 분열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번째로는요.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누굽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믿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참 나쁜 심보로 다가와요. 제가 이 말씀과는 좀 상관이 없는데요. 어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그 가정이 거의 모든 거 다 풍비박산이 났죠. 그래서 여기저기 많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마치고 영광읍내로 들어가서 2학년 다니다가 또 어느 친척 집에 가서 2개월, 3개월 머물다가 또 돌아와서 학교 한두 달 다니다가 또 강원도 어느 꼴짜기에 갔다가 또 학교 한두 달 다니다가 전라북도 어느 지역에 가서 또 이름도 모르는 친척 집에 머물다가 이런 생활을 하느라고 2학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3학년, 4학년 과정을 1년에 한 2, 3개월 다니고 그냥 과정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니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 돼서 이제 졸업하게 된 그 지역에 들어갔는데 저보다 이제 1년 후배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텃세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야 누구 왔대는데 우리 가서 싸워서 이겨보자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와가지고 조금 외딴 집에 있었는데 후배들이 몽땅 한 5, 6명이 몰려와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싸우면 이길 수 있대나 뭐 하대나. 제가 싸울 이유가 없죠. 여러 명이 몰려왔죠. 이야기를 뻔히 들어보니까 시비 걸어서 텃세 한번 부려보자라고 온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계속 시비 걸다가 이내 포기하고 돌아가더라고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게 다가와요. 만약에 동조했다고 한다면 걔들한테 집단구 다 당했을 겁니다. 학폭 사건이 벌어졌겠죠. 근데 상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후배는 후배인데 나랑 같은 애들도 있더라고요. 아주 그러니까 동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얕보고 다가왔던 거죠. 예, 그랬었는데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와 비슷하게 아주 못되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기업 운영한다고 하니까 크리스천들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또 직장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자꾸 시비를 걸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알아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하면 돼요. 눈치 볼 이유도 없습니다. 상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제발 좀 착하게 살아라. 신앙인들이 좀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악해요. 좀 막 입에 악담이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 한마디 욕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녀들한테 막 저주를 퍼부어야 된다고 이 못된 놈 어떻고 저떻고 뭐 그런 저주를 퍼부으면서 신앙인이라 그래요. 뭐 그 집 자녀들이 그러면 신앙을 이어가냐. 나중에 다 교회 떠나버립니다. 선하게 사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복음 전하기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요. 은혜뿐만 아니라 고난받을 각오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괴롭힐 이유가 없겠죠. 세상이. 근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것이 고난이거든요.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고난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도요.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열심히 고난당하고 힘들어 봤더니 오히려 더 많이 복음이 전파되더라. 그리고 나에게 고난을 줬던 그 많은 사람들은 신문대로 거둔다고 다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난을 베푼 그 당사자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뿐이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다를 뿐이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딱딱딱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것도 유익이고 고난을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끼친 사람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거든요. 야야야, 너 걱정하지 마. 너 갈 때 있잖아. 너를 저주하는 사람 있지? 걱정 마. 내가 다 저주해 버릴 거야. 근데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겁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자녀거든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고난받는 거 오케이. 괜찮아요. 잠시 고난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바꿔버리시죠? 고난을 베푼 사람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시간은 조금 늦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이게 되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냐라는 겁니다. 맞죠?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인답게 살고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거든요. 바울사도의 이 마음 그리고 이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착한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살고 고난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참된 믿음,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